주변에서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자꾸만 떨어진다, 황당한 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서울에서 백화점 갔다가 지하에 주차해 놓고 그거 찾느라고 1시간 넘게 기다려서 그 다음부터 꼭 사진을 찍어 놓는데요.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차를 갖다 놓고 택시 타고 집에 돌아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주부는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지 몰랐는데 깜빡 핸드폰을 그 속에 넣어놓고 잠갔대요.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은 야, 엄마 핸드폰 못 봤어? 그런데 엄마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딸의 결혼식이 있어서 미장원에 갔는데 파 마실 거예요? 하니까 네. 에빙하우스라는 학자는요, 인간의 기억력, 특별히 강연이나 어떤 설교, 강의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억할까? 1시간이 지나면 무려 55.8%가 잊어버리기 쉽대요. 하루가 지나면 66.3%, 한 달이 지나면 78.9%.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나 잊어버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서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가장 기본적인 절기가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날 우리는 작은 부활절로서 감사의 예배로,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한 해가 절기에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고 많은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것을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지만 한 번 더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됨을 기뻐하는 그 절기, 그 피를 발랐을 때 6월 넘어가고 그들에게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던 절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날 부활절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죠. 구원하신 그 백성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 미래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기도 하죠. 시기적으로 이 절기를 보면은요, 6월절은 봄에 해당돼요. 아주 바쁜 농번기의 시작이죠. 또 맥추절은 이 여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 수장절은 가을에 해당돼요. 어떻게 보면 농사 지을 때 가장 바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은 오늘 강복선언에도 나왔듯이 기억하는 말씀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겠다. 그 영혼뿐만 아니라 삶에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보이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근데 이게 23절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전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건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종종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찾는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령을 잘 돌아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또 낙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만 가득한 그런 심령인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물론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처음 곡식,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무너무 마땅한 감사죠. 근데 이런 감사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 말씀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드리는, 바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느낄감에 사례할 사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고마움을 느끼고 사례, 감사한다는 표현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먼저 말로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은혜의 절반은 갚는다. 제가 이것도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도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또 뭐 돈 벌어오고 이 모든 것 뭐 남들은 더 하는데 이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연습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은혜를 뭘로 보답할까, 그 마음을 중심으로 갖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고백 함께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그 마음, 역시 다윗이구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입으로써 감사하고 뭐 예물로써 감사하고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부터 정말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빈손의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레캅이라는 이 원어는요, 공허하다, 헛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손으로 찾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에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기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종교적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정신을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인생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위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시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일론 머스크예요. 이 머스크가 이번에 스페이스X를 상장해서 얼마 좀 요새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만 달러의 부자가 됐어요. 이게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에요. 왜냐면 웬만한 나라보다도 더 부자니까, 혼자가. 이런 부자가요,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마치 환각제인 케타민을 복용하면서 산대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역시 환각제인 마술버섯을 종종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펜타날이라든지 코카인 같은 싸구려 마약을 쓰지 않고 수십 명의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내 몸에 건강에 해치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 환각작용은 좋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그런 마약 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인생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걸 가져도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만족, 이 감사가 있거든요. 지금 만 106세를 사시는 귀한 어른이 계시죠? 김영석 박사님.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시며 왕성하게 활동하십니까? 그 두 가지 말씀하시더래요. 첫 번째,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족한다, 만족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이잖아요. 두 번째는 별로 남을 험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비교와 원망 속에서 누구 험담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는 원어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타호크 하그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문자적으로는 순례를 계속하라 이런 거예요. 순례를 계속하라. 즉 절기를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자의 길을 갈아서 예루살렘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저 하늘의 예루살렘, 그 본향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계속하라.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렇게도 말씀하거든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자주 못 봤는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손자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꼭꼭 이런 말 하면은 또 똑똑해가지고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다 충만한 분이신데 그 어디서나 하나님 부르면 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뵐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의 길을 통해서 성전으로 나와 내게 보일지어다. 여호와께 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직 그 기간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베푸신 구원과 돌보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시간을 구별되게 꼭 가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마치면서 그런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김영석 박사님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분이 작년에 최고령 저자로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왜냐면 만 105세에 김영석 100년의 유산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서 이 어르신이 이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고 참 지치고 상처받고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 핵심 가치, 자기 이만큼 살아보니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참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핵심 가치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유산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핵심 가치 4가지가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더 깊이 사랑하는 데 있다. 근데 가지지 못해서 가지려고만 하는 게. 근데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사랑을 끊임없이 지속해서 지킬 수 있는 힘. 그래서 지식보다는 양심이 앞서야만 인간다울 수 있는 그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3번째로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면의 자유를 지키는 것, 진정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감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결국 김영석 박사님은 삶의 종착지에서 남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내가 뭐 했던 것, 그것보다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과 감사를 남겼느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지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에 이지선 자매, 이제 교수죠. 저분이 저 앞에 찬양 부르는 사진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저렇게 예쁘게 찬양하고 하던 자매가 그 만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55% 상반신 위에 다리 쪽 빼고 전체 3도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수십 번의 수술과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치료 중에 제일 아픈 치료가 화상 치료인 줄 알죠? 껍질을 다 벗겨냈다 다시 살리게 하고 이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얼마나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 기도하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격려했던 어머니, 지선아, 우리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해보자. 뭐가 감사거리가 뭐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그래도 그 문틀어지고 이런 손가락으로 숟가락을 집을 수 있더래. 숟가락으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좀 연습해 봤더니 이 손가락으로 이 옷에 단추를 잠글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발 쪽에는 화상을 입지 않아서 그래도 이 발을 씻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그 감사의 여정을 지내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돋고 나도 누군가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유학해서 사회복지학으로 공부하고 가까운 한동대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더 깜깜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절망하던 시간이 있었다. 돌아보니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깜깜한 곳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허락한 오늘을 감사로 살아내는 것이 터널을 통과하는 지혜다. 여러분, 동굴이 터널로 바뀌는 지혜가, 능력이 뭐에 있다?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맥주감사절부터 추수감사절 다시 작년에 이어서 이런 노트를 줄 거잖아요. 하루에 3개 이상 아니면 5개 정도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한 가지씩만 감사해도 동굴이 터널로 바뀌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은 그럼 5가지씩 감사해 보세요. 분명히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감사를 하면은요,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이 모든 은혜, 이 모든 은총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